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로부터 2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날숨이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깊은 시간입니다. 깊은 시간이라는 단어를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서론으로, 저희 치유선교부가 지금 계속 모여지고 있지만은 저희가 항상 이 방향성을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치유는 도구입니다. 무엇의 도구냐 했을 때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전도운동의 매개라고 했을 때 이제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도구고 전도운동, 참된 선교운동,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회복할까? 전도운동 회복하려면 교회 운동이 회복돼야 되겠고요. 또 전도운동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회복됩니다. 복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부가 아니고 치유선교부입니다. 그 사실을 저희 마음속에 꼭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팀을 통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명자죠. 치유에 중요한 사명자가 있어야 전도운동은 사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명자로 저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치유에 대한, 이 시대 치유에 대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치유 선교부에 대한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언약 붙잡은 자를 사명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영적 시스템 딱 가진 사람이 사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달아도 실제 나의 시스템의 결단을 꼭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사실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자라고 했을 때는 언약 플러스 그 다음에 시스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치유에 대한 언약도 제대로 붙잡고 그 다음에 딱 5가지 기품 속에 들어가는 나만의 시스템도 딱 구축하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보시기에 저 분은 참 그릇이 준비됐구나 해서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 파송되는 중요한 사명자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이 이렇게 구비되고 준비되면 이제 저희는 현장을 향해서 눈을 돌릴 것입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가 집중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의 모임 통해 가지고 이제 현장에 눈을 돌리는 시간표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건 치유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상의를 좀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이제 현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유 다락방 시대를 이제 열어 나가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세팅해 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시스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병든 자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 한 사람이 30명 정도만 관리 딱 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 딱 받으시면서요, 한 30명 정도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위에 보면 많거든요. 대상자들도 있고 또 가족들 중에도 있고 또 연결되어지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30명 정도만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쭉 지속하면요, 저희 메시지가 먹히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계속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문 열립니다. 현장에 전도의 문 열리게 돼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저희 같은 제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저희 템이 되기를 함께 기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대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성공했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질병 고통 당한다니까요. 그분들이 답을 찾고 있는데 답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치유사명 언약은 붙들었는데 중요한 시스템을 내 삶 속에 딱 구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일들을 계속 지금 메시지에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치유, 마음, 생각 치유, 육신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 최근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깊은 묵상, 깊은 말씀, 깊은 기도 이런 얘기들을 해 나갔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내가 구비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깊은 묵상입니다. 깊은 묵상을 위해서는 고요하고 평안하고 또 행복한 나만의 집중 시간, 이 부분들을 꼭 확보하고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연구를 해보십시오. 내 스케줄 속에 어떻게 이 시간을 확보하는가. 그 속에 이제 들어갈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깊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많은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겠지만은 이미 진리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그 영적 사실을 깨달았죠. 그 진리와 영적 사실에 대한 깊이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선구도 집중하고 구원의 길도 집중하고 또 녹취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흐름을 계속 저희가 집중해 나갈 때에 이게 뭐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에 대해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그 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 모든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사로잡을 때까지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깨달아도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 감정은 아닌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 의지 이런 부분들이 성령께 사로잡힐 때까지 깊은 말씀, 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수도 계속 기도를 담아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스템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깊은 묵상 속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깊은 기도는 지난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3층 천입니다. 1차적인 기도 응답이 아니고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시간, 3층 천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계기는 뭐 문제 때문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만은 거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누리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이제 나를 향한, 나 가문을 향한, 또 내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도 속에서 계속 찾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딱 되어지고 쉽게 얘기해서 언약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기도인지 아니면은 나의 기도인지 한번 또 점검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자꾸 이 지향점을 갖고 가면은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가 언약 기도 될 때까지 깊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마음, 생각은 이거죠. 오늘 2시에 예배가 있다. 이거 생각이고, 마음은 오늘 좀 가기 싫다. 오늘은 너무 가고 싶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좀 메시지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좀 집중 좀.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고 또 내 멋대로 하는 게 내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다 해도 내 체질 자체가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과 마음, 생각과 육신을 일치시키는 그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 기도만이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고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에 증인으로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영혼과 마음, 생각과 육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좀 참고하고 몇 가지 연구해 볼 과제들을 조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뭐 책도 좀 보고 또 여러 가지 전문의 지식도 지금 공부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뭐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자께서 한 말씀들만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깊은 음식입니다. 깊은 말씀, 기도, 또 묵상과 더불어서 깊은 음식. 그래서 깊은 음식이라고 했을 때 깊은 음식, 제가 이제 조금 묵상을 해보다가 깊이 연구한 음식, 이렇게 조금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깊이 연구한 음식, 나에게 맞게 깊이 연구한 음식,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께서는 깊은 음식이라고 했을 때 음식을 있지 않습니까?
다려 먹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삶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려 먹으라 뭐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리다 이 단어를 막 어렵더라고요. 한글 잘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밑에 리을 히읗 써야 되는지 뭐 리을 뭐 어떤 사람은 딸기 뭐라 이렇게 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리을 기억 써야 될지 잘 모르겠던데 사전 찾아보니까 리을 한 개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다려 먹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전도자께서 하신 이야기가 또 오래 씹어라. 또 밥을 이렇게 또 먹거든 입에서 다 녹일 정도로 해가지고 많이 씹고 수저를 좀 내려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저염, 저지방 이런 얘기를 또 한 시간표에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반발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당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요. 당이 있어야 힘씁니다. 또 저염 이렇게 했는데 염도 사실 필요하죠. 소금기가 있어야 또 집중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도 필요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최소한의 당과 또 염과 지방은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가는 부분들을 좀 자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체질에 맞는 음식을 찾아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한 사람이 이 음식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체질이 틀리고 사람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미는 좋은 음식이면 나쁜 음식입니까? 예, 보통 사람도 의식적으로 좋은 음식입니다. 근데요, 죄송합니다. 제 몸에는 현미 먹으면 독됩니다. 제가 검사해본 바로는. 한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역 좋은 음식입니까? 나쁜 음식입니까? 미역은요, 피 맑게 해주고 좋은 음식입니다. 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역 먹으면 큰일 나요. 제가요, 안 좋은 부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또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이 좋은 음식들이 많고 이로운 음식들이 많은데 한 사람에게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 어떤 사람이 좋다 해가지고 확 따라가면 이렇게 안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과의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깊이 연구한 운동입니다. 깊은 운동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깊이 연구한 운동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더 편하실 것입니다. 운동을 이렇게 했을 때 깊은 운동 이렇게 했을 때 전도자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운동을 할 때 호흡을 동반한 운동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나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들숨, 날숨, 또 몸숨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하는 운동과 맞게 이렇게 딱 적합된 이런 부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또 전도자께서 이 운동 같은 걸 할 때 여기 숨점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숨점을 놓고 계속 여기 힘을 주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복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또 땀을 내게 하는 운동들이나,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또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근육을 만드는 운동, 자기한테 필요한 운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찾는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또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한번 여기 또 절대 진리가 없는 것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등산은 좋은 운동입니까? 나쁜 운동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관념상에서 등산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왜냐하면 좋은 공기 마실 수 있고 또 다리 근육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데요, 좀 관절이 좀 약한 사람들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보고 이제 연구를 해보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깊은 호흡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실제 호흡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깊은 호흡을 하라는 뜻은 좋은 호흡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 호흡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 지금도 호흡하고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호흡 지금 합니다. 모르고 있지만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깊은 호흡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호흡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옷 입고 나쁜 옷 있으면 여러분 어떤 거 입으실까요? 좋은 옷 입으시겠죠. 좋은 집 있고 나쁜 집 있고 이런 비 다 새고 이런데 어디 사실 겁니까? 좋은 집에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자동차 있고 나쁜 자동차 있으면 뭐 타실 건데요? 좋은 자동차 타실 거 아닙니까? 좋은 음식 있고 나쁜 음식, 저질 음식 있으면 뭐 먹으실 건데요? 좋은 음식 먹을 거 아닙니까? 호흡도 좋은 호흡이 있고 나쁜 호흡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치유선교부에서 인도받는 이 호흡은 굉장히 좋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호흡을 누구나 하고 있으니까
나를 살리는 호흡을 하자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호흡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내게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의 가장 장점은 무엇입니까? 24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24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24시하고 제일 통로가 되어지고 제일 연관성이 있는 게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단 1분도 저희는 호흡 안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호흡 위에 집중을 얹어버리면요 24시 할 수 있다니까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24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 외에 저희는 면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피와 또 공기, 산소 이런 부분들이 잘 형성이 돼야 각 장기로 잘 뿜어 들어가야 장기들이 살거든요. 장기들 한 장기만 살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폐, 간, 담낭, 비장, 췌장, 신장 전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기로 피, 그 다음에 산소가 잘 공급되어야 그 장기들이 다 살아나고 그 장기가 상호 연관성을 인해 가지고 면역도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 섭취. 그런데 물도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우리 심진성 청년 있지만은 물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심진성 청년은요. 그래서 딱 관리를 하는 것이고, 충분한 수면. 우리가 잠자지 마라. 유 목사님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하나님 특별히 쓰시는 분이시고요. 또 잠을 잘 잘 때 면역이 확 회복됩니다. 특히 9시 정도 이렇게 주무시게 되면은 한 10시나 11시쯤에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면 그때 멜라토닌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면역을 살리는 것이죠. 늦게 자가지고 7, 8시간 자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면 이런 부분들이 딱 시스템으로 딱 잘 맞춰져야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 이런 식으로 일치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참고하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포럼도 하시고요.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 있잖아요. 가족들이 신주 딴지를 모셔놓고 쌀을 퍼놓고 계속 빌고, 또 구원 받았는데 나는 집에 있지 않습니까? 북어 같은 거 걸어놓고, 그 다음에 고삐 같은 거 뒷걸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부적 붙여놓고 달마도 걸어놓으면 우회될까요?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다섯 기품 이 부분들을 나의 시스템으로 그릇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현장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부분들이 있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인과 전문인과 상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의료인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시스템이지요. 그래서 나의 어떤 시스템을 찾을 때 굉장히 객관성으로 가야 되고 의료인과 전문인을 참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랩넌트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랩넌트들이 이제 음식 컨설턴트, 그 다음에 운동 컨설턴트. 이 한 사람 딱 봤을 때 데이터 딱 뽑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음식 먹어야 돼, 이런 운동해야 되고 딱 컨설팅 해가지고 영육 마음 생각 딱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기도 제목을 저희가 갖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면 대충 그렇구나 이런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근데 딱 집에 가면은요 딱 놓고 있지 않습니까? 딱 원래대로 딱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섯 기품 이런 부분들 함께 나눈 부분들이 내한테 개인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실제 실현시킬 수 있는 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포럼팀입니다. 이제 저희 팀이 지속하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좀 포럼팀을 이제 좀 인도받아 가지고 계속 말씀 흐름 따라가며 실제 실천해 나가서 개인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확한 인도받아서 현장에 치유다락방의 증인으로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절대 인도 받으시는 여기 계신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치유선교부 또 귀한 모임을 주시고 참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약한 모임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약 잡게 하옵시고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이 시대 복음화에 쓰임받는 저희 시스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언약 잡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